자, 사역자 의식 5번째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상을 얻도록 달리는 사역자. 고린도전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사역자 의식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역자로서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일을 해야 하는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오늘은 바로 우리가 어떻게 사역을 대해야 하냐면 상을 얻기 위해 달리는 사역자 같이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끔씩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 뭐 상을 얻기 위해서 달리면 뭔가 세속적인 것 같아 갖고 무슨 뭐 그런 걸 바라면서 하는, 그렇게 이제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상을 얻도록 달려가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제 이런 말이 나오게 됐냐면, 오늘 이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달리기는 다 달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을 얻는 사람은 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한 사람이 상을 얻기 위해서 달리는 그 모습처럼, 물론 천국은 한 사람이 상을 얻는 데가 아니에요. 그런데 어떠한 마음으로 우리가 일해야 되냐면, 한 사람이 상을 마치 받는데 거기에 그 달리기에 출전하는 사람처럼 우리도 어떻게 하라는 거냐면 달려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운동장으로 번역된 스타디오는 여러분 잘 아는 스타디움, 그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올림픽 스타디움, 뭐 월드컵 스타디움 말하는 경기장으로 쓰이는 그 스타디오에서 보통 한 197m 이 정도 되는 사이즈가 스타디오라는 한 단위예요, 단위. 스타디오라는 단위. 근데 이 단위가, 그러니까 옛날 경기장은 스타디오 200m 트랙을 가지고 왔다 갔다 달리는 그런 경기도 하고 뭐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지금은 훨씬 더 커져서 이제 스타디움으로 말을 그렇게 이제 바뀐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도 알다시피 올림픽이라는 것, 여러분 언제 발생된 거냐면 현대 경기가 아니죠. 올림픽은 그리스에서 발생된 것이죠. 그런 것처럼 이 시대에는, 헬라 시대에는 로마가 지배했을 때도 그 경기들이 그대로 지속됐는데, 이 운동 경기를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지금 축구는 월드컵도 있고, 뭐 올림픽도 있고, 동계올림픽 있고, 아시안 게임 있고, 뭐 이렇게 있듯이 이 지역에도 유명했던 4개의 경기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올림픽의 근원이 된 올림피안이라고 하는 게임 경기가 있고, 그래서 올림픽이 4년마다 열리는 건 이 시대에 있었던 전통입니다.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이 시대, 이 헬라 시대에 4년에 한 번씩 올림피안이라는 걸 했어요. 근데 그것이 지금의 올림픽이 됐고, 지금이 4년 주기로 하는 거 똑같이 그대로 이어받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피티안 경기라는 게 있고, 또 네미안 경기가 있고, 고린도 지역에서 하고 있는, 뭐 어떤 사람이 2년이라고 어떤 사람인데 정확한 문헌은 내가 볼 때 3년 같아요. 3년마다 한 번 열렸던 이스티미안 경기가 있었습니다. 이스티미안 경기. 근데 이스티미안 경기는 올림피안 경기가 가장 커요. 근데 그거에 버금갈 정도로 크게 하는 그러한 경기가 바로 이스티미안 경기였습니다. 헬라의 모든 이 운동 축제는 다 신들을 위한 겁니다. 올림푸스 신들 있죠. 그리스 신 중에 제일 높은 신이 뭐예요? 그렇죠. 잘 아시죠. 예. 까지 제우스. 예. 제우스를 위해서 하는 게 바로 올림픽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올림픽에 참여한다는 전통적 의미는, 그래서 이제 이거 막 올림픽 되게 싫어하는 목사님들 계시죠. 사실은 제우스를 위한 체육 축전에 참여하는 게 바로 올림픽입니다. 전통이 그래, 전통이. 예. 그러니까 그건 알고 여러분도 보시긴 하시기 바래요. 예. 그러니까 올림픽이 그냥 현대에 만들어진 게 아니라 이때 만들어진 건데, 제우스를 위한 경기 축전이 바로 올림픽이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은 올림픽이 누구를 위한 건지도 모르면서 그걸 즐긴다고 막 뭐라 그러시는데, 우리는 제우스를 위해서 뭐 그렇게 하는 게 아니죠. 예, 우리는 현대적인 겁니다. 그래서 제사 음식과 비슷한 구조를 갖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이스티미안 경기. 오늘은 이스티미안 경기예요. 왜냐하면 이스티미안 경기는 누구를 위한 경기였냐면 포세이돈입니다. 예, 막 영화 많이 보면 알죠. 포세이돈이 어디의 신이에요? 예, 바다 신이잖아요. 이거 알죠? 예. 바다의 신 포세이돈을 위한 경기가 바로 고린도 지역에서 열립니다. 고린도에서. 그러니까 이 경기는 한번 열리면 2개월에서 3개월 동안 해요. 2개월, 3개월. 그러니까 이 축제를 즐기기 위해서
수많은 인구들이 이 고린도 지역으로 몰려드는 거예요. 여기는 도박도 일어나요. 누가 이길 건가 하는 막 도박, 막 엄청난 도박이 일어나고 그리고 또 이 경기가 예전에는 순수한 아마추어들이 참여해서 원래 올림픽 아마추어들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전문적으로 운동하는 사람들이 이 1등을 하기 위해서 정말로 이제는 아예 그것으로 직업이 생겨날 정도로 이제는 전문 운동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바울이 아덴에서 어디로 가요? 고린도로 갑니다. 고린도로 가서 누구를 만나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나죠. 그러니까 그때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도착했던 게 이 이스티미안 경기가 열리기 딱 1년 전이에요. 그러니까 1년 전에 딱 도착했어요. 그러면 외부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오면 여러분 그 사람들 다 수용할 수가 없어요. 고린도에. 그러니까 어디에서 자야 되냐면 천막에서 자야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를 만들기 시작해요? 네, 천막을 만들어 팔기 시작한 거예요. 왜? 누구 맞이하려고? 네, 여기 지금 이스티안 경기에 참여하려는 수많은 그 관람객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천막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천막을 장사하는 사람이니까, 근데 이 사도 바울도 천막을 만들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같은 직업을, 그러니까 기술이 있어요. 사도 바울도. 그래서 같이 머물면서 천막 만들면서 복음을 증거해서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사도 바울이 가려고 했던 모든 지역을 먼저 가서 거기서 천막 만들어 팔면서 여러분 모든 이 일들을 다 준비했던 사람들이 바로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도 그러니까 여기에서 천막을 만들어서 그 사람들을 올 준비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부자였을 거야. 돈 많이 팔린다고 이 천막. 엄청나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천막 만들어서 자비량 선교를 그래서 가능했던 거고, 고린도 지역에 있을 때는. 그리고 거기에서 여러분 사도 바울도 1년 뒤에 1년 3개월 머물러 있어요. 고린도에. 그러니까 이스트면 경기가 열리기 딱 1년 전이니까 받겠어 안 받겠어? 봤죠. 이걸 봅니다. 운동 경기를 봐요. 그때 이 경기를 보고 충격을 받는 겁니다. 어떤 충격을 받냐? 여러분 이런 고대 이 경기 종목이 많아요. 뭐 원반 던지기, 창 던지기, 지금 우리가 하는 멀리뛰기, 그리고 단거리 달리기, 중거리 달리기, 그리고 나중에는 마라톤까지 생기죠. 그렇게 해가지고 수많은 경기들이 있어요. 근데 이 이스트미안에서 제일 유명했던 것은 달리기 종목하고 권투예요. 복싱. 그래서 특히 거기서 제일 인기가 있던 건 전차 달리기. 전차를 말이 끄는 걸 달리면서 막 영화 많이 나오잖아요. 투투투. 근데 막 영화 보면 막 긴박하잖아요. 막 달리는데 막 따라오는 거 보면서 막 그죠? 막 달리잖아. 그러니까 막 달리고 그러다 바퀴끼리 붙여서 하나가 박살나면서 날아가고, 그런데도 다시 또 일어나서 달리고 막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경기죠. 그리고 또 이제 이 권투, 순수하게 주먹으로 하는 권투가 있었지만 요즘으로 말하면 종합격투기 같은 이 판크라티온이라는 경기도 있었습니다. 뭐냐면 그 레슬링하고 복싱을 합쳐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때리기도 하지만 레슬링처럼 넘기고 막 이렇게 같이 하는, 요즘 종합격투기 같은 그런 경기가 있었던 게 바로 판크라티온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있던 경기 종목들이 이때 대부분 다 생겨난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올림픽 경기들의 대부분. 근데 이 사도 바울도 그 많은 경기들을 봤을 거 아니에요. 복싱도 본 거고, 그리고 달리기 하는 것도 본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경기를 참가하는데 어떻게 달리냐면 상을 얻는 사람이 한 사람이거든요. 뭐 우리는 지금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이 생겼지만 이때는 금메달밖에 없어. 근데 메달을 주는 게 아니라 이제 면류관을 씌워주죠. 그런데 이때는 한 사람밖에 상을 안 주니까 그 수많은 사람들이 경기에 참여하는데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그냥 그 달리기를 하는데 목숨을 걸고 한 사람밖에 상을 못 얻으니까 그 안에 들어가 보려고 지금 3년 동안 준비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촤라고 달리는 사람들을 봅니다. 그리고 복싱을 하는데도
정말 보면 뭐 사도 바울이 어떻게 봤는지 모르지만 그 사람들을 막 타격하는 연습을 해서 때리는 걸 보면서 참 많은 것을 느꼈던 것 같아요. 여러분도 한번 옛날에 우리 학교에서 운동회 할 때 제일 재밌는 게 뭐예요? 맨 마지막에 개주입니다. 개주. 개주하면 막 바톤 이어받기 막 그죠? 막 이렇게 하고 막 그죠? 막 앞서고 뒤쳐갈 때 정말 막 그 긴박하잖아요. 막 그죠? 긴박하잖아요. 막 앞서고 뒤쳐갈 때 막 우리 편 막 이기게 하는 막 그죠? 그러니까 이때도 그런 것들이 굉장히 재미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것을 보니까 거기에서 우승을 하면 면류관을 주는데 바로 뭐를 주냐면 식물로 만들어진 월계관이죠. 월계관. 아주 이렇게 올림픽 월계관 아시죠? 그런 거나 또 송백관 혹은 셀러리관이라고 하는 나무로 만든 솔잎이나 이런 나무로 만든 관을 씌워줍니다. 씌워줄 때 당시는 푸릇푸릇하죠. 그런데 이것이 조금 지나면 마르고 오랜 세월 지나면 나무니까 그냥 썩어져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걸 볼 때 저들은 저 썩어질 면류관 하나를 얻기 위해서 죽어라고 달린단 말이에요. 저 면류관, 썩어질 면류관을 위해서 죽어라고 달리고 목숨 걸고 달리고 정말로 그러려고 엄청나게 달려가는데 충격을 받는 거죠. 무슨 충격을 받냐면 근데 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들을 특히 고린도 교회 교회는 영광의 면류관 썩지 않는 영원한 면류관을 하나님이 상으로 주시겠다고 하는데 어찌 그걸 향해서 달려가지 않는가? 그것이 굉장히 의아하고 그것이 굉장히 충격적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경기를 본 뒤에 여러 번 그는 그 성경에 이제는 사역자의 마음을 비유할 때 뭘로 비유하냐면 운동 경기에 비유를 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충격받았던 또 하나는 뭐냐면 군대예요. 이스라엘은 뭐 체계적인 군대가 별로 없었어요. 근데 로마 군대를 보니까 이 사람들은 너무나 체계적이에요. 상급자의 명령에 따라 죽고 사는 거예요. 요즘 군대는 뭐 이제 명령에 따라 이제 안 죽어도 되더라고. 그런데 옛날 군대는 아니에요. 명령에 따라 죽고 사는 거예요. 그냥 명령이 적이지 무슨 이 자기들의 어떤 그런 게 없어요. 그냥 명령에 사는데 로마 군대도 마찬가지예요. 명령에 따라 살고 죽는 거예요. 진격하라면 진격하고 멈추라면 멈추는 거고 아무리 불리한 지형이라도 들어가라면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그런 것을 보면서 죽음은 끝나버리는 저러한 전쟁에 참여하는 로마 군대도 어떻게 하냐면 상관의 명령에 따라 살고 죽더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의 영혼을 책임지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에 죽고 살지 않는가?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두 가지의 이 충격을 받아서 그 사역자 의식을 말할 때 로마 군대에 비유하는 것. 그래서 너희들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이 전신갑주가 로마 군인들이 입는 갑주거든요. 그렇게 비유를 하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라. 말씀에 살고 말씀에 죽어라.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바로 올림픽 경기입니다. 이 경기에서 썩어질 면류관 하나를 그 나무 면류관을 하나 얻으려고 미친 듯이 달려가는 그 사람. 물론 나중에는 이게 명예와 부가 함께 따라왔어요. 우승하면 막 도박사들이 도박하죠. 이제 우승했다는 것으로 많은 부가 따라오기도 했지만 여하튼 그 달리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생명을 다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가는 이 일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2장 2절에도 이렇게 말을 해요.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름이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어떻게 달리고 있냐면 그 자기가 보았던 경기장에서
상을 얻도록 달려가고 있는 사람처럼 어떻게 하고 있어요? 달려가는 거예요. 반드시 상을 얻겠다는 것을 달려가요. 갈라디아서 5장 7절로 너희가 다름질을 자르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느냐. 굉장히 이 다름질에 많은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6절로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합니다. 자기의 달리는 것이 헛되지 않게 하겠다. 그죠?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 보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켜. 항상 달려가는 육상 경기에 자기의 사역을 비유해요.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썩어질 면류관을 위해서도 죽어라고 달려가. 천국도 못 가고 가 그 면류관은. 근데 그걸 위해서도 죽어라고 달려가는데 충격을 받고 나도 하나님의 면류관을 받기 위해서 이들보다는 달려가야 될 거 아니야. 나는 실제적인 거고 나는 하나님의 것이고 정말로 썩어지지 않을 영원한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달려가는 건데 썩어질 것.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은 뭐 올림픽 메달 받으면 우리가 막 기록에도 남기고 막 뭐 저기 하지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올림픽 금메달 받은 사람 다 기억합니까? 기억 못하죠.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조금 지나면 기억을 못해. 그러니까 기억도 안 되는 그 일들을 향해서 그렇게 달려가는데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달리지 않는다면 누가 세상에 이 월계 면류관보다 못하게 되냐면 하나님이 못하게 되는 거예요. 상을 인간이 베푼 것을 받으려고 뛰는 사람도 미친 듯이 훈련받고 뛰는데 하나님이 베푼 상을 위해서 뛰는 자가 없다면 누가 무시당하는 겁니까? 그걸 베푼 자를 무시하는 거잖아요. 오늘 여러분 사역자 의식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살기 위하여 정말로 이것을 받아내기 위해서 미친 자처럼 달리는 상을 얻기 위해서 달리는 그러한 마인드에 동참되지 않는다면 지금 상을 베풀고 그 경기를 베푼 자에게 무시하는 것과 같은 결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사실은 예수님이 먼저 가르쳐 주신 말씀 속에 있어요. 왕이 무엇을 베풀어요? 잔치를 베풉니다. 사람들을 자기가 초대할 사람들의 잔치를 베풀고 많은 음식을 차리고 그들을 불러서 이 잔치에 참여하도록 정말로 잔치를 크게 베풀어서 가서 초대합니다. 오라고. 너희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었으니까 오라고. 근데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아무도 그 잔치에 가지 않아요. 나 바쁘다는 거예요. 나 지금 사업하러 가야 되고 소 팔러 가야 되고 장사로 가야 되고 나 지금 밭에 씨 뿌리러 가야 되고 이런 말들로 아무도 오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대노를 했다는 거예요. 진노를 합니다. 잔치를 베푼 자가 우리의 주인인데 그 주인의 잔치 자리에 나오지를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아무나 불러다가 먹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였죠. 그 아무나가 우리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 입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세상이 베푼 썩어질 상보다 하나님이 베푼 상이 의미가 없게 만드는 사역자가 된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베푼 잔치 자리에 기쁨으로 나가지 않는 자와 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다시 한번 사역자 의식 가운데 분명히 다시 품어야 되는 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도 이 선한 싸움에 동참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상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달려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절도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움과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담당하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은 상을 얻기 위해서 달려가고 있습니까? 교회 이 주님 주신 사역들을 감당할 때 내가 1등 하려고 1등 하기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 심령이냐? 여러분 주가 상 우리 가운데 면류관을 베풀어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가운데 우리에게 면류관을 베풀어 주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것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는 그 마음이 있느냐를 묻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없다면 여러분 주가 베푼 그러한 잔치의 자리에 우리 별로 관심이 없는 거예요. 사역자 의식을 가지기 위해서 반드시 달려야 돼요. 저는 옛날에 불의 명곡을 보면 거기 나와서 가수를 노래하잖아요. 막 가수를 노래하면
거기 안에 이렇게 방청객들이 초집중을 하면서 눈물들을, 닭똥 같은 눈물들을 주르르 흘려요. 안 보셨어요? 안 보신 사람들 좀 찾아보면 TV에서 이렇게 가요 프로그램들 같은 거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노래를 들으면서 사람들이 거기에 집중에 빠져가지고 그 노래 하나에 모든 사람들이 감동을 받아요. 저는 그걸 볼 때마다 아마 사도 바울도 비슷한 생각이었던 것 같은데 답답함이 있었어. 답답함이. 어떤 답답함이냐면 왜 찬송은 그렇게 안 될까? 아니 왜 찬송은 그렇게 되지 않을까? 왜 찬송은 그렇게 우리가 할 때 막 사람들이 집중이 되고 닭똥 같은 눈물 축축 흘리고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데 거기는 나를 위해 죽은 예수도 아니야. 기껏해야 나를 버리고 떠나간 님 얘기야. 어? 사랑하기에 떠나신다는 그 말 나는 믿을 수 없지. 어? 맞나? 당신도 울고 있네요. 잊은 줄 알았어. 이런 사랑 타령하는데 다 주룩주룩 흘려. 나를 위해 영생을 주신 예수에 의해서 눈물이 안 나. 근데 그런 노래에는 막 첫사랑들이 다 생각나나 봐. 어? 그래서 저는 답답함이 있었어요. 야, 세상 노래도 저렇게 간절한데 왜 우리는 찬양 수절을 그렇게 간절히 부르지 못하는가? 사도 바울의 충격이 여기 있었던 거예요. 썩어질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저토록 추구하고 달려가는데 어떻게 하나님 믿는 특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한다는 사역은 상을 얻기 위해 달리는 자들과 같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의 사역은 좀 더 진지해야 합니다. 사역을 위해 달려가는 마음이 필요해요. 상을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상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의욕도 없다니까. 의욕도 없어. 아니에요. 한 사람에게 주는 상을 얻을 자처럼 사역자는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저도 이거 준비하면서 다시 마음이 도전되더라고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왜냐하면 우리의 달리는 것은요. 세상은 경쟁자가 있잖아요. 그죠? 나를 따라오는 자가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보다 더 뛰기 위해서 나름 경쟁의식이 생겨요. 근데 이 사역은 혼자 뛰는 것 같아요. 혼자 뛰니까 상을 얻도록 죽어라고 달려가는 마음이 잘 안 들어요. 오히려 게으르고 나태해지고 뛰다 말고 혼자 뛰는 거 재밌어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이봉주도 재미없대더라고요. 뛰는 거. 그냥 뛴대. 선수니까. 여러분 재밌어서 뛰는 거 별로 없어요. 그런 사람들. 근데 이 마라톤 중독성이 있어갖고 또 그 뛰고 나면 싫은데 또 생각난다대. 그 막 뛰는 게. 근데 여하튼 여러분 우리가 달리는 것은 혼자 달리는 거예요. 혼자 달리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기를 쳐서 복종시켜야 됩니다. 혼자 달리기 때문에. 그럼 오늘 보면 자기를 쳐 복종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후회하지 않을 정도로 상을 얻도록 달린다는 그 후회 없는 우리의 사역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후회가 없어야 되잖아요. 내가 정말로 교회 생활 마치려고 이제 하나님 앞에 가기 위해서 이순재 우리 그 배우분이 돌아가셨잖아요. 그렇게 정정하고 막 더 오래 막 배우 할 것 같아. 여러분 제가 학생 시절에 아마 그 뭡니까 그 터미네이터 1이 나왔을 거야. 터미네이터 1이 나와갖고 막 근육질에 막 이래가지고 이러면서 이렇게 들어가잖아. 불 속에. 그거 본 게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지금 아놀드 슈왈츠제네거 보면 근육이 축축 늘어져가지고요. 할아버지가 할아버지가 오늘 내일 해. 내가 봐도 유튜브에 가끔씩 생각하게 하는 영상 하나가 올라오는 게 젊었을 때 이뻤던 연예인들을 지금 현재의 모습으로 이렇게 같이 보여주는 게 있어요. 이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인 사람들도 많아요. 그걸 볼 때마다 저는 세월이 정말 빨리 흘러가겠구나. 세월이.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죽기 직전에 반드시 후회 없이 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나는 상을 얻도록 달려갔는가. 여러분, 세상도 썩어질 거 위해서 달려갑니다. 돈 수천억을 갖고 있어도 죽을 때는 못 갖고 갑니다. 돈 통장에 1,000원 있는 사람도 주는 건 똑같아요.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습니다. 그러면 그때 어느 면류관을 향해서 달렸는지를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 가운데 말씀하실 것입니다. 어떤 면류관을 향해 달렸는가. 그래서 여러분, 저도 결단이 되더라고요. 이제 다시 나도 달려보자. 나도 다시 뛰자. 그동안 너무 막 고단했다는 이유로 스스로가 휴식기를 갖고 있었던 저도 사실은. 하지만 이제는 나도 한번 상을 얻도록 달려보는 사람이 되보자. 이렇게 다시 결단이 됐습니다. 여러분, 왜 주가 베푸신 상을 관심 없는 자처럼 그 상 뭐해 그거 아유 이렇게 뛰어서는 안 되잖아요. 황제가 베풀고 제우스보다 못한 제우스를 위해서 뛰는 자들도 그렇게 죽어라고 뛰는데, 포세이돈을 위해서 뛰는 사람들도 그렇게 죽어라고 뛰는데,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 뛰는 자들은 왜 그 모양으로 뛰는지 우리는 이것을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뛰어야 됩니다. 승원이도 군대에서 한 사람을 전도해. 응? 좋은 위치에 있잖아. 가끔도 관심사병 있잖아. 관심사병 이렇게 밥 한 끼 사주면서 이번 주 나랑 한번 교회 가볼래? 이렇게 한번 딱 데려가고 그러면서 전도가 되는 거야. 그리고 그 다 뇌리에는 내 군 생활할 때 너무 힘들 때 우리 그 소대장님 중에 넌 전차장인가? 작전장인가? 잘 모르겠네 애들. 중대에 있어야 되는데 여하튼 작전과에도 개원 있잖아. 개원. 여하튼 그런 애들 이렇게 할 때 기억에 남는 거예요. 그죠? 저는 군대 생활할 때 가장 기억에 남았던 것이 의무병이야. 의무병. 너무 아파갖고 이제 의무실을 갔는데 이 의무병이 난 예수 믿는 사람이었을 거라 생각해. 너무 반짝 웃으면서 위로를 하는 거예요. 괜찮다고. 금방 낫는다고. 너무 힘들어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아주 정성껏 막 환하게 웃으면서 이게 군대가 그런 동네가 아니잖아. 인상 뻑뻑 쓰면서 처마가 이 새끼야 이러는데 근데 오죽하면 옛날 군대는 마취도 안 하고 수술한다고 그 정도로 했는데 거기서 그런 미소를 보니까 속으로 야, 이 사람은 참 천사 같다. 그 속으로 그랬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기를 축복한다고. 왜냐하면 그렇게 좋아도 예수 안 믿으면 도루묵이잖아. 그러니까 예수 믿기를 축복했어 속으로. 근데 여러분 그런 것이 하나하나가 굉장히 기억에 남거든요. 자기의 위치에서 여러분 달려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도요 이제 결단하시기 바라요. 26년은 뭔가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상을 얻게 달려가셔야 돼요. 제우스가 내놓은 상을 위해서도 뛰는 사람들을 바라보세요. 근데 하물며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인데 여러분 하나님이 베푸신 그 자리를 달려가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상을 이기기 위해서 다투는 자마다 25절에 보면 뭐 한대요? 모든 일에 절제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절제.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러한 걸 보고
이 표대를 향하여 자기는 달리는 자라고 고백을 했어요. 내가 표대를 향하여 달린다고. 그런데 이 표대를 향하여 달리는 이 위에서 사도 바울이 절제를 해야 한다고 가리킨 이 앵크라투에타이는 이 앵크라튜마이의 현재 직설법으로 쓰는데, 이게 이제 현재 직설법으로 쓰면 어떤 의미로 말을 하고 싶어서 그런 거냐면, 이기기를 위해서 경기장에서 이 선수가 자기가 경기에서 이기기를 위해서 절제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해야 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선수가 절제하는 것이 그것을 특별한 일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도 이 상을 얻기 위해 달려가는 사람들은 보통 10개월 이상씩 훈련을 받아요. 경기가 있기 전. 10개월씩 모여서 훈련을 받는데, 이 훈련을 할 때 지금 우리 이 태릉 선수촌 들어가면 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음식 못 먹게 해요. 그리고 심지어는 식구들도 못 만나게 하고, 예, 그리고 여러 잠자는 것도 딱 조절해서 자게 하고, 오락, 술, 이런 것들을 전혀 못하게 만듭니다. 10개월 동안 그래요. 심지어는 집에 다녀올 때도 아무런 이 가정에서 뭘 하면 안 돼. 일이든 뭐든 그냥 와야 돼. 그러니까 무슨 사사로운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장례도 못 치러. 가정사를. 왜냐하면 뭐 해야 되니까. 지금 여기 내가 지금 나가서 경기를 웃어야 되니까 장례 치러서 그거 하려고 그러면 경기 못 참석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정해야 돼. 그게 3년에 한 번 기회 오고 3년 뒤에 자기는 이제는 그 정도 체력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기간 동안에는 절제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절제하는 일들. 그런데 이 선수가 절제한다는 원어의 의미는 뭐냐면 자기 자신을 정복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승리하는 사람은 누구를 이겨야 한다는 말이냐면 자기를 이겨야 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되게 재밌는 말이죠. 우리는 경기를 남과 싸워 이기는 줄 생각하죠. 복싱을 하면 그 상대를 이기는 줄 알아요. 그런데 옛날 사람들도, 고대의 사람들도 승리는 상대를 이기는 게 아니라 자기를 이길 때 이기는 거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상대가 어떠하든지 내가 나의 자신을 정복해서 절제할 줄 알고, 참을 줄 알고, 인내할 줄 알고, 이걸 할 줄 알아야 승리한다. 그래서 승리를 현장에서 보지 않고 어디서 보냐면 훈련에서 봐요. 저는 정말 당연한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승리가 어떻게 현장에 있겠어요? 훈련의 과정에 있지. 그렇기 때문에 상대를 이기라고 가르쳤던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이겨야 한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자기 자신을 이길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NIV에서는 이 절제한이라고 하는 부분을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Everyone who competes in the game goes into strict training. 그래서 절제를 스트릭 트레이닝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이걸 해석하면 경기에 참가하는 모든 사람은 엄격한 훈련을 받아야 한다. 이 스트릭 트레이닝이 절제를 스트릭 트레이닝으로 해서 엄격한 훈련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절제라는 것에는 뭐까지 성경은 포함시키고 있냐면 훈련 받는 거예요. 자기를 이겨서 인내하고 참아내는 것도 절제지만 또 하나는 뭐냐면 훈련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당연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내가 집에 안 가고 음식 조절하고 잠 조절하고 훈련소에서 시키는 대로 모든 걸 절제하는데 절제만 하고 어떻게 경기를 하냐고. 또 훈련 받아야 될 거 아니야. 복싱은 복싱 훈련을 받아야 될 거고, 달리기는 달리기 훈련을 받아야 될 거고, 마라톤은 마라톤 훈련을 받아야 될 거고, 전차는 전차 훈련을 받아야지. 승마는 승마 훈련을 받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절제라는 성경의 단어는 단순히 참는다는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참는 건 못 이겨. 참는 것으로. 두 가지가 병행돼야 돼요. 자기 자신을 이겨야 해요. 근데 이게 여러분 색다른 말입니까? 세상도 말하지 않나요?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 누구 이겼다고 말합니까? 자기 자신이에요. 다이어트 하는데 자기 자신 못 이기면 못해요. 집어치셔야 돼요. 그거. 결단한 거 못하면 할 수 없습니다. 자기 자신을 이기지 못하는 자가 어떻게 남을 이겨요? 자기 자신을 관리하지 못하는 자가 어떻게 남을 관리시킵니까? 자기 가정을 못 돌보고 자기 자녀를 못 돌보는 자가 어떻게 남의 자녀를 가르쳐요? 제가 하는 말이에요? 성경에 써 있는 말입니다. 제가 하는 말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교회의 사역자는 일단 자기부터, 자기 가정부터 어떻게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스릴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뭐를 해내라는 거예요? 절제하는 가정과 사람이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고린도 교회 사도 바울은 절제하라고 가르쳤나?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아십니까?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지만 이후에 이 고린도 교회는 웃기는 교회예요. 너무 많아서 그냥 5장부터 대충 얘기하면 5장은 음행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던 고린도 교회의 모습 때문에 책망해요. 6장은요. 세상 법정의 소송한 문제로 책망받습니다. 7장은요. 제기된 혼인 문제 때문에 이 책망받고 8장은 우상제물을 취식하는 것 때문에 책망받고 9장은 사례비 문제 때문에 책망받고 10장은 우상 문제 때문에 책망받고 11장은 공예배의 결례 때문에 책망받고 12장은 12장부터 14장은 은사 문제 특히 방언 문제 때문에 책망받아요. 고린도 교회 이 고린도전서 다 뭐 하는 얘기인 줄 아세요? 다 책망입니다. 장마다 책망이에요. 문제가 너무 많아. 이 문제가 많은 이유가 뭔지 아세요? 왜 지금 뭐 하라고요? 고린도교가 뭐를 못하는 줄 아세요? 절제를 못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들을 이기지 못해. 그리고 훈련을 안 받아. 훈련을.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이길 수가 없는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교회가 고린도 교회처럼 되기를 바랍니까? 이기지도 못하는 교회. 여하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뭐만 해야 되는 교회. 책망. 아무것도 절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훈련받기를 거부하고. 여러분 자기 자신을 이기지 못하는 자기가 결심하고 하지도 못하는 맨날 3일. 여러분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이기기를 다투는 자들처럼 사역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절제라고 하는 것을 다시 여러분 잘 인식하시고 여러분도 절제하는 인생을 사셔야 돼요. 예수 믿기 때문에 절제해야 이 예배를 지킬 수 있는 것도 있어요. 절제하지 않으면 이 예배를 지킬 수가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훈련받지 않고는 전도하기 어렵습니다. 훈련받지 않고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역을 매끄럽게 감당하기도 어려워요. 말하는 것 하나도 때로는 훈련받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도 그냥 훈련이 아니야. 스트릭트 트레이닝이야. 엄격하고 강력한 강도 높은 그런 훈련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절제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참아낼 수 있어야 돼요. 막 식탐 못 참아가지고 먹으면서 살 뺀다는 거 그런 헛짓거리 하지 말아야지. 그런 거는 살을 뺀다 소리를 하지 말든가 나는 찔 거예요 이러든가. 저는 아빠 검도 뚱뚱해 이게 좋다. 이렇게 살면 돼 그냥. 근데 식탐 못 참으면서 다이어트 한다고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일단 음식 절제돼야 되는 게 먼저예요. 절제된 다음에 뭐 해야 돼요? 강도 높은 트레이닝 해야 됩니다. 그래야 살 빠져요. 뛰고 달리고 운동해야지. 자기를 못 이기고 절제되지 않으면 이거는 맨날 계획만 세워. 계획만 세운다. 그래서 성도에게는요. 성도의 절제의 팁이 뭔지 아세요? 지금이 아니라 영원을 선택하는 능력인 거예요. 우리 조카들이 지금서 후회하는 게 그거예요. 고등학교 다니다가 중퇴하고 그때는 지금이 중요했거든. 그때는 지금이 중요했던 거야. 지금 학교 다니는 게 너무 힘들고 너무 짜증나고
그러니까 그 지금을 포기해서 그냥 지금 맞춰서 학교를 간둬버렸어요. 절제가 안 된 거예요. 그리고 지금의 쾌락과 즐거움과 지금의 이익과 지금의 편안함을 위해서, 지금의 배부름과 지금의 만족을 위해서 그냥 지금을 살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철들은지 와서 한 놈은 간호학과를 간다 그랬나? 무슨 어쨌든 다시 공부를 해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세상 살아보니까 이 고졸도 안 되고 가지고는 지금 세상은 살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후회를 하는 겁니다. 그때 내가 분명히 얘기했거든요. 후회한다고. 지금 너는 이해하지 못하지만, 근데 얘네들은 후회가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왜? 지금 이거만 학교만 안 다니면 너무 재밌고 행복할 것 같은 거지 막. 그래서 지금을 선택한 거예요. 절제하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한 놈은 고등학교 졸업하지 못한 걸 너무나 뼈저리게 후회를 하더라고. 근데 절제가 안 되니까 지금도 말만 그렇게 하고 있고. 그럼 실행을 해야 되잖아. 지금 계획을 세웠으면. 말만 하고 있는 거지, 말만. 절제하면 말만 하는 거예요. 지금만 살아요. 여러분, 지금만 살면 표대가 없어집니다. 우리를 이끌어가는 건 표대여야 해요. 아무리 어떤 힘든 일이 있고 어떤 고난도의 이 트레이닝이 우리 삶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건 표대예요. 그 표대를 보고 돌아야. 근데 여러분, 바다에서 풍랑을 만난 배가 반드시 등대를 보고 가야지. 아무리 바람이 불어도. 그냥 바람에 휩쓸려 가면 바다 한가운데 표류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가 지금이 아니라 어디를 사는 거냐면 영원을 살아야 돼요. 그게 절제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지금 힘든 걸 피해 살면 이 풍랑이 이렇게 부니까 여러분 그거랑 부딪히면 어떻게 돼요? 힘들잖아요. 그냥 풍랑 따라 저리 가는 게 편하죠. 근데 여러분, 우리 한번 설교하셨잖아요. 우리 그 해남 출신, 아니 해남이 아니라 저기 이분도 해남이었나? 어쨌든 이분도 바닷가야. 아버지가 멸치잡이 이 선장이셔. 근데 배 타고 바닷가에 나가면 죽을 수 있는 파도가 밀려올 때가 있대요. 깊은 바다에 가면. 파도가 이렇게 높이 온대요. 이것을 파도를 따라 도망가면 더 위험해진대요. 어디다 갖다 이 배를 던져버릴지 모른대요. 이렇게 오는 파도가 확 던져버린대요. 사는 옆으로 파도를 맞으면 배가 뒤집어져 버린대요. 그래서 사는 방법은 한 가지라는 거예요. 달려오는 파도를 향하여 정면으로 통과하는 거예요. 그러면 툭툭툭툭 하고 나면 자기도 그 배를 타봤는데 스크류 있잖아요. 돌아가는 배 스크류가 물 바깥으로 튀어나오니까 쌩소리가 뚜뚜뚜뚜뚜뚜 소리가 그냥 막 귀에 들린대요. 하늘이 보였다가 바다가 보였다, 하늘이 보였다, 바다가 보였다, 하늘이 보였다, 바다가 보였다 하는데 그 파도를 결국은 통과해서 안전한 바다에 온다는 거예요. 파도가 틀려오는 대로 가면 계속 파도래요. 근데 오는 파도를 조금만 통과하면 파도는 저리 이미 갔기 때문에 파도는 저쪽 바다에 있고 나는 잔잔한 바다에 남는다는 거예요. 제가 그 말을 듣고 이거 참 신앙적이다. 지금을 선택하면 그냥 파도에 밀려가야죠. 그는 바다 한가운데 가든가 어디다가 집어던진데 배가 파손하고 마는 것이죠. 그러나 영원을 생각해야 됩니다. 나의 표대를 바라보는 겁니다. 그게 강한 사람이고 절제하는 사람이고 이기기를, 승리하기를 원하는 사람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두 가지 앞에 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먼저 깨달으셔야 돼요. 우리 제우스보다 못한 하나님 만들면 안 돼요. 제우스를 위해서도 목숨 걸고 뛰는데, 제우스를 위해서도 그렇게 목숨 걸고 달려가는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베푼 상을 관심도 없어하고 그걸 달려가지도 않는, 경기에 참여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러한 자로 산다면 하나님 기쁨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베푼 상을 얻기 위해서
내가 1등 해야 얻는다고 생각하는 마음으로 달려가셔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마음에 결단되는 사람은 꽤 많습니다. 그래, 이제 달려보자. 근데 결단만 갖고 할 수 없는 게 이 일이에요. 왜 그러냐? 이기기를 다투는 자보다 뭐가 필요하죠? 절제가 필요합니다. 절제해야 합니다. 여러분, 참을 수 있어야 돼요. 특히 우리 어린 자녀들은 술을 참을 수 있어야 합니다. 어른 되고 나서 교회 안에 있으면도 세상, 특히 군대에 있으면 술을 계속 먹을 수밖에 없는 환경들이 일어나고, 내가 정중이도 보면 말술일 것 같아, 저거. 딱 보면 저 벌써 술 잘 먹게 생겼어. 응? 잘 먹지. 주량 세지. 거봐, 저럴 줄 알았어. 술 잘 먹는 애들 특징이 저게 생겼다고. 어? 웬만해 갖고 안 취한다고, 저런 애들. 그런데 이기기를 위해서 절제해야 됩니다. 여러분, 군생활도 얘기하잖아요. 아유, 걔 술 잘 먹어. 이런 사람 잘 안 뽑습니다. 웃기지만 술을 먹을 때는 남자가 술도 먹고 이래 놓고 술 많이 먹는 사람들 안 뽑아요. 쟤는 술 때문에 사고 칠 가능성이 높아. 아주 술이라면 사죽을 못 써. 그래서 이미 술 많이 먹는 애들 절제해야 됩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간사한 줄 아세요? 앞에서는 술 많이 먹으니까 좋아하고 가볍게 막 앞에서 재롱 떨고 읽으면 앞에서는 네가 최고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뒤에 가면 사람 가볍고 쟤는 술 많이 먹어서 나중에 사고 칠 가능성이 높아. 오히려 자기 안 따라도 듬직하고 정직하고 절제하는 사람을 누구나 인정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절제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불필요한 것들 버릴 줄 알아야 돼요. 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지 않아야 해요. 이기기를 위해서 안 하는 거예요. 이기기를 위해서. 멸류관을 얻게, 영원한 멸류관을 위해서 안 하는 거야. 그래서 안 하는 거야. 예. 사도 바울은 평생도 고기 안 먹게 되잖아. 나는 원래 고기를 안 싫어하니까 가능해, 나는. 근데 고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어렵지. 예? 어떻게 평생 고기를 안 먹고 살아? 근데 여러분, 그것 때문에 우리가 절제할 줄 아는 자가 돼야 되는 것이죠. 이게 첫 번째 절제고, 두 번째 뭐라 그랬어요? 예, 엄격한 훈련을 받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훈련 없이 어떻게 나가 싸웁니까? 근데 이 시대의 교회는요, 훈련 받기를 거부할 경우가 많아요. 훈련. 군대 갔는데 훈련 안 받으면 어떻게 총을 쏴? 총 조립도 못해. 해체도 못하고. 군대 들어가만 가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갔으면 훈련 받아야지. 예? 그래야 총도 쏠 줄 아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절제하지 않은 교회가 되었던 고린도 교회는 문제투성이의 교회가 되었어요. 여러분, 그럼 절제하지 않는 인생은 어떻게 될까요? 문제투성이의 인생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 남들이 절제 못한다고 여러분도 절제 못하는 자가 되서는 안 돼요. 여러분, 절제하셔야 됩니다. 지금이 아니라 영원을 바라보며 살아야 합니다. 어른들의 말이 다 꼰대 같은 소리일 것 같지만 인생을 먼저 산 사람들의 경험은 무시하면 안 돼요. 지금을 이렇게 살면 어떻게 된다는 확률적인 답들을 우리는 알아. 목사는 신앙을 지금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는 확률적인 통계가 성경에 나와 있음이 알아요. 여러분, 인생 짧다니까요. 결정적인 순간에 무너지면 일어나지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다시 여러분 절제의 자리로 나오셔서 상을 얻도록 달려가 보십시오. 한번 열심 내보세요. 하나님을 베푸신 상을 위해서 나도 달려가 봐야겠다. 나도 진짜 죽어라고 한번 하나님 상을 위해서 달려가 봐야겠다. 얼마나 멋집니까? 늘 말하지만 아무것도 없는 개척교회는 이곳에 특화된 교회예요. 할 게 너무 많아. 여러분이 생각을 안 해서 그렇지
좀만 돌아보면 할 일이 너무 많은, 할 일이. 죽어라고 달려갈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므로 상을 얻도록 달리는 사역자 의식을 다시 한번 회복하셔서, 여러분, 우리가 열심내지 않는 것은 그냥 단순한 게으름이 아닙니다. 예, 이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가 될 수 있어요. 제우스, 포세이돈을 위해서도 달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왜 하나님을 위하여 달리는 자는 없는가? 얼마나 가슴 아프시겠어요. 있지도 않은 신들을 위해서 달리는, 저 죽으라고 달리는, 목숨 걸고 달리는 자들인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위해서 달리지 않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하나님을 위해서는 달리는 자가 없다. 하나님이 베푼 면류관은 관심도 없다. 여러분, 이제 경기에 동참하십시오. 여러분, 경기장으로 나오셔야 돼요. 상으로 이렇게 달리셔야 됩니다. 하나님 주신 면류관, 영원한 면류관, 나 저거 받아쓰기 위해서 한 사람만 다 주시지만, 성실하게 달린 자들에게 다 주시는 상이지만, 우리의 마음은 한 사람이 얻는 것처럼 내가 최선을 다해서 제일 열심히 달려가 봐야지 하는 심령으로 한번 달려가 보세요. 영원한 면류관이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은혜로 다시 한번 승리하는 우리 광야소리의 모든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